세계적인 연설가라고 소문난 사람 중에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백악관에 가서도 강의하고 미 국방부에 가서도 하고 유엔에서도 하고 무려 세계적으로 114개 나라에 가서 별로 놀라지도 않네. 무려 114개국에서 초청받아 연설했던 월드 클래스입니다. 근데 그분이 재미난 말을 했어요. 어떤 공동체가 복된 미래를 꿈꾸려고 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그 영향력 있는 그 사람부터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내는 복된 변화를 원하는 가정이라면 부모님부터 변화되어야 되고, 교회 갔다면 중직자부터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이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변화되길 원해서 그랬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좋은 땅에 버려졌다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저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정말 원한다면 저 말씀 속에 두 개의 동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밑줄 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게 아니고 리스닝, 경청하는, 그리고 둘째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영어 성경은 listening heart라고 말하죠.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경청하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었다고 간증하는 게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은 좀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열매 맺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아멘 하지만 아멘 했던 말씀들이 여러분 시간 지나도 계속 기억을 해요? 못할 때도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치매 증세 보이는 분들은 대체로 젊었을 때 일들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최근의 일들은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억력 전문가에 의하면 그렇답니다. 최근의 일이라고 무조건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기억에 강하게 각인되지 않는 것부터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젊었을 때의 기억도 강하게 각인되지 않으면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외국어 문장을 120분, 2시간 계속 암송했어요. 외웠어요. 그것하고 그 똑같은 문장을 매일 2분씩, 내일도 똑같은 문장 2분 외우고 60회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머릿속에 더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 받았다고 다 오래 가는 게 아니고 기억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반복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즉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자꾸 살아 움직이고 그러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리고는 간직을 해서, 간직하다 보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은 당연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작 뉴턴이
나이가 들다 보니 아무리 대단했던 사람도 기억력이 감퇴되고, 그러다 보니 본인이 수많은 연구 속에 이루은 업적 연구들도 잃어버리고, 그런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은 기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이 세상 마무리하고 요단강 건너 죽음을 맞이할 무렵 되었을 때에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목사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가족도 혹 기억 못하고, 물론 여러분은 가족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자, 그런데 혹 그러지 못해도 예수님의 은총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한 가운데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자, 물론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떼인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도, 곧 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걸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것들을 청산하고 버리는 그런 결단이 성찬식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아까 말한 헨리 블랙 커비가 그 언급한 변화의 주역이 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부터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고의성은 아닌데 부지 중에 잘못한 허물이 있을 때, 혹 맹세하고 약속했음에도 지키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그걸 지적하면 그걸 인정하고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저것 다 고집만 할 수는 없죠. 양보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성만큼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거룩성과 관련돼서 문제 있는 것은 합리화시키지 말고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은하철도 999 기억하세요? 은하철도 999, 그거 말고 예배의 999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시편 99편 9절 999. 저도 예배에 관련된 999 있다고 하는 건 이번 설교 준비할 때 알았어요. 저게 뭐예요? 예배와 거룩성은 맞물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짓밟는 행위, 곧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부지 중에 예배를 만홀히 여겼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는 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딴 사람 생각하고 딴 것 생각하느라 온전히 마음을 쏟지 못했다? 그건 죄악입니다. 그런 것까지 성찬식 때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죄악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 본문 앞뒤에 있는 문맥을 보면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의 씨앗이 길가처럼 강팍해진 마음에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밟혔던 쓰라린 과거 때문인지, 혹은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내 마음을 이리 밟고 저리 밟고 그래서인지, 어쨌거나 마음이 길가 같으면 어떤 말씀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뿌리 내리지 못하면 이리저리 길가에 뒹굴다가 날아온 새에게 쪼아먹히고 마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계속 그것이 유지되면 내게 어떤 귀한 말씀을 주셔도 사탄 마귀에게 삼키움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 사람들의 발길과 소달구지들이 많이 다닌 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닳고 다른 마음이 있어요. 말씀 앞에서 뺀질뺀질하면서 저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흡수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버려야 말씀이 열매 맺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듣고 아멘은 하는데도 그 받은 은혜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마음이 돌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이내 난다, 빨리 난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 씨앗이 떨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를 잘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뿌리 내리는 중요한 일을 그만두고 대신 위로 확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뜨거운 태양열이 창렬할 때 수분을 받아들일 만한 뿌리가 없으니 타서 없어지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반응이 신속한 것 같은데 말씀이 돌아와도 변화되지 않게 만드는 바위처럼 단단한 자기 주장이 있을 때에 그저 스스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고개 끄덕이고 아멘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가 목회하다 보면은요, 야, 저분은 말씀 잘 받아들이네. 야, 저분은 말씀도 실천하네. 그런데 웬걸 열매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시밭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는 그런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분별력이 없는 수용성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 떨어져도 아멘, 아멘 하고 뿌리 내리고, 사탄 마귀가 우리가 긴장할 때 뿌려놓은 가시나무 같은 것을 뿌려놔도 잘 받아들이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되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다 보니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근데 복음의 씨앗은 가시가 없잖아요. 사탄이 뿌려놓은 가시나무 가라지는 자라면서 가시가 있어요. 그럼 둘이 부딪히면 누가 손해예요? 좋은 씨앗이 손해인 겁니다. 가시는 찌르는 게 일이니까. 그래,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이 자라다가 가시 같은 것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대신 가시나무 같은 사고방식은 무성해지고 세상 유행 풍조의 잡초도 내 삶 속에 무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를 염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땅은 식별 없는 수용성 덕분에 온갖 생각과 염려거리를 받아들여 가지고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뿌려놓는 가시 같은 염려, 인본주의 생각을 묵상하고 또 염려하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14편은 무신론자로 단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가시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활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염려로 막 열성해. 그러나 주님이 보시니 이건 말씀도 아니고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열정적인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에 부딪히면 이 가시가 막 좋은 나무 찔러대니까 좋은 열매 맺을 성도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어느 순간에 진액이 빠져버립니다. 진짜 알곡 같은 성도는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지내야만 되는 거예요. 복된 미래를 만드는 말씀의 씨앗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좁혀집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숨도 쉴 수 없게 만들면서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게 만드는 죄악의 바이러스가 온 교회에 퍼지고 거기에 감염되면 이제 죽어있는 믿음밖에 없고 그럼 주님이 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끔찍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만 하면 복음은 아닙니다. 끔찍한 생각 들게 하는 그 말씀이 몽학 선생이 되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아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쪼아먹었다 그랬어요. 그 씨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씨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할 미리 답변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말씀 가까이 오는 형제가 도전한 질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니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린 비처럼 반드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열매를 맺히도록 하는데 도움된다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새가 쪼아먹든지 바위 같은 것이 방해를 하든지 가시 같은 것이 찌르든지 그래도 죽지 않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거 안 죽었습니다. 마치 철새가 씨앗 쪼아먹고 다른 데 가서 배설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씨앗이 이제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전능자의 말씀이니 다만 그것이 열매 맺도록 길가같이 만드는 그 돌짝박 같은 마음, 가시박 같은 만남, 그런 것들을 내가 제거해버리면, 없애버리면 그 말씀이 다시 살아 움직여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된 인생 되길 원한다면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오늘 성찬식 때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 성찬식 때 너무나 많이 그게 도져가지고 잘 안 되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도 나오셔서 꼭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특세에 참여하는 분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도 뭔가 기여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야지. 형편이 되면 나오겠다. 그건 안 돼요. 제임스 페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의무, 납세 의무. 기분이 좋으면 세금 내고 기분이 나쁘면 세금 내는 의무를 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분은 큰일 나요. 그럼 잘못하면 큰 집 가요. 의무는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의무예요. 내가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그래도 기도를 의무로 하더라면 내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고 기쁜 열매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경험이 많은 외국 교회들에서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혹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없기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노라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속에서 비전이, 소원이, 말씀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어쩌면 정글 같은 세상 살다 보면 더 기도할 마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동신교회 교인이고 또 특세를 하니 기도하는 건 내 의무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으니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부터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하심 속에 기도 제목이, 소원이 발견되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진실로 내가 동신교회 교인이 분명하다면 새벽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복된 미래를 위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좀 통해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통해하는 마음을, 그것이 있을 때 주께서 멸시치 않고 말씀이 다시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놀라운 은총의 주인공 됐던 게 아닙니다. 다윗도 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허물과 죄악을
버릴 줄 아는 영적인 센스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죄악들을 버리면 그야말로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허락되신 그 말씀대로 예측을 뛰어넘는 열매까지 맺히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영적으로도 무척 힘들어요. 혼탁해져 있어요. 그래 가능하신 분들은 이번 고난주간에 좀 한 끼 이상을 좀 금식하시든지, 그게 안 되면 절식이라도, 좀 특별히 좋아하는, 저 같으면은 팥빵을 좋아하는데 팥빵을 좀 절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뭔 줄 압니까?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있는 그 흉악한 결박이 있으면 그걸 풀어주도록 하고, 뭔가 요즘 뭐로 인해서 멍에 줄에 묶여 있으면 그걸 좀 풀어주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고 그리할 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어둠조차 낮과 같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무조건 두 손 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허전한 마음 표출,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총, 놀라운 역사, 그걸 갈망하고 사모하는 굶주림, 신령한 굶주림, 가난한 심령, 그걸 앙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들 좀 통해해야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본문 그 다음 24절에 보면 더 받으리니 저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내가 버리잖아요. 버리면 그 순간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십니다. 그동안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역사하시면 내게 주신 그 말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넘치는 소망의 하나님답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받도록 풍성한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걸 저 말씀은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현수막 한번 볼까요? 변질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이 변화되는 과정에 재미난 말씀이 또 있어요.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실은 저 말씀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두 발 쭉 뻗고 단잠을 자게 하는 잠의 신학. 어떤 신학? 잠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그냥 목사가 있다면 있는 줄 아세요. 뭐 죄 짓는 것도 아니니까. 그 말씀의 토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잠시 언급했어요. 일꾼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일만 하면 되지,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주인이 진다. 그럼 우리 역시도 그래서 주님이 버리라 그러는 거 버렸고, 뿌리고 싶은 기도의 소원, 기도의 씨가 뿌렸으면, 그러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알아서 자라도록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그럼 이 얘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했던 거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는 했음에도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기에 방해되는 것들을 내가 제거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다시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성경적으로 지금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분명하다면 괜히 기도한 거, 마음의 소원 아랜 거 이루어질까? 밤잠 설치면서까지 너무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저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영이 알아서 기도 제목이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하고 두 발 쭉 뻗고 주무세요. 그러면 변화를 위해 나에게 주신 말씀과 관련하여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요? 요거. 근데 싹 나는 거 중요한 거 아시죠? 다시 읽어야겠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무쪼록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꼭 오늘 이번 주간 다 버리시고, 그 다음 단계로 씨 뿌린 후에 결심하는 것은 좀 하나님께 맡기고 평소보다 일찍 단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인데 예수님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는데 꼭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보시고 잠 설치고 막 분노하다가 씩씩거리고 왜 저 인간은 저렇게 했냐고 드라마 끼리 괜히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그러지 마시고 좀 끄시라고요. 왜 끄시라고 그러니까 아멘을 안 내. 좀 빨리 끄시고 좀 잠 일찍 주무시고 다음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꼭 새벽제단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한 신령한 굶주림을 가진 심령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